오늘 귀한 찬양, 전반기 찬양 가운데 오늘 최고 같아요. 예, 오늘 6월 전반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물론 전에도 잘하셨는데 오늘은 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강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120여 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저 그림은 엘 그레코라는 유명한 화가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저 이마 머리 위에 불이 있습니다. 불. 급하고 강한 바람과 아울러 불이 그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 성경을 기본으로요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 줄로 압니다. 초자연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변화. 조금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졌어. 그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정신적인 힘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그 자체인가? 아닙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수반되긴 하지만 그 능력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상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가장 대표하는 키버스, 가장 요약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권능이라는 말은 그 원래 원어적 성경에 보면 듀나미스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은 폭약입니다. 아마 요즘 푸르지오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주변에 노건초등학교, 또 서울 기록원, 또 기록원 옆에 또 건물을 또 리모델링 하느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많은 폭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다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폭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쿵쿵 하면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아마 푸르지오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약, 폭발적인 힘,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그래서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역사를 봅니다.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세상을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세상을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가장 평범한 12사도들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능력, 권능, 그것을 얻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더라 그랬습니다. 그곳은 어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입니다. 에스겔이 거주한 그발강가의 델아빕이라는 부근의 골짜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 그 골짜기에 비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아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치루어졌는지 골짜기 사방에는 사람의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캄보디아 내전을 기록한 킬링 필드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그 주인공이 캄보디아 그 크메르 루즈 정권의 포갑에서 탈출을 하면서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어느 늪지대에 팍 빠지게 되는데 그 늪지대가 바로 뭐냐? 온통 뼈들이 있는 뼈들, 사람의 인골로 가득 찬 늪지대에 빠져서 헤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골짜기가 마치 그와 같은 골짜기. 그 골짜기에 거기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비바람에 햇빛에 의하여 완전히 마른 뼈들이 그게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겠습니까? 환상을 보았더라. 환상.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를 대하여 대신 명령하게 했더니 그 말라 빠진 뼈들이 서로 막 으그덕으그덕거리면서 막 맞춰지는 거예요. 척추뼈 위에 갈비뼈가 붙고 그 척추 밑에 골반뼈가 붙고 고관절이 붙고 정강이뼈가 붙고 근육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나중에는 이 피부가 덮이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환상이었어. 환상. 나중에는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뼈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누구를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호야긴 때 주전 597년 포로로 잡혀와서 계속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외국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갑갑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은 뭡니까? 귀국과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다른 나라의 이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를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하는 비전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희망 없고 마른 뼈와 같이 아주 그 절망적인 그런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내용을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회복해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신약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 그럼 신약은 뭐냐? 그 그림자가 어떻게 실제화되느냐? 어떻게 실체화되는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신구약을 대할 때 그렇게 큰 안목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문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에는 3위가 계신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 3위는 비록 각 위의 고유한 품성은 구별되지만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본질이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이 가운데 3위가 누구냐? 성령이시라. 성령이라.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권적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듯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구스 네시를 만나게 합니다. 구스 네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아주 높은 양반이에요. 그 양반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에티오피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여러분 셀라시아 황제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번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영락교회에서 예배도 드렸는데
나중에 그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됩니다. 공산화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사실. 두 번째,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라는 말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끄시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이시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정말 살아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 죽은 뼈다귀들, 마른 뼈다귀들, 내가 생기를 불어 넣으면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를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중생이라고, 중생. 예수님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한밤에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말 영어로 표현하면 born again이라는 말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 이 말은 성령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파괴된 관계, 끊어진 관계, 끊어진 다리가 다시금 이어지는 것,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중생의 씻음이라 디도서 2장 5절에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중생의 역사라, 중생의 역사.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마치 여기에 마른 뼈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시고 살리듯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세 번째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일한다.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도 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저들이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영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거친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피곤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밥 안 먹고 사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이죠. 청교도들 18세기 19세기 청교도들은 토요일날 일찍 잤다고 그래요. 일찍. 왜? 주일날 예배에 가서 졸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주일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청교, 퓨리턴이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가정 부흥회를 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더라.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듣는 사람이, 거기에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장년도 있을 것이고 노부모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더라.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는 그의 어머니. 어머니가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튼튼하게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은 신령한 젖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듀나미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밤새 기도를 많이 하셨나? 그죠. 아멘.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졸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뭘 설교하나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교회는 그의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와 마찬가지. 자, 네 번째로 성령은 생기의 영이시다. 생기의 영. 생기가 도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은 이게 뭐가 흐리멍텅하니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예? 여러분들 생기가 도는 사람은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얼굴이 싱싱합니다. 얼굴이 싱싱하고 행동 거지가 씩씩하고 말이 힘이 있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 영혼을 활기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생기가 돌더라 하는 말. 생기가 돌더라. 지난주 어떤 식당을 가니까 그게 아주 조각상이 있어요. 조각상. 아주 조각을 잘 해놨어요. 근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요. 마치 그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회복하였더라.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 신앙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저앉은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전도자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는 것이 숨쉬러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없이 믿음 생활하기란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괴롭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이거. 첫째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 갈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 갈망.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생활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터지는 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답답함과 컬컬함을 일소시켜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망해. 성령 충만을 갈망해.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산 모든 죄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PPT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세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간구해야 되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성령 충만하여 순간순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간단한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된 것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기도가 참 유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기도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제가 주장하면서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의 인생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믿음으로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저는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죄악의 불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안에 불이 없으면 밖에 불이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서 아군이 패하였어요. 그래서 패잔병들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적군들이 이 패잔병, 산속에 숨어 들어간 패잔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산 사방에다 불을 질렀어요. 화공작전을 핀 거예요. 산 사방에다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려고 말이죠. 그럴 때 이 산속으로 피신했던 이 패잔병들이 자기 쪽에서 먼저 불을 질러서, 자기 쪽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불이 타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죄악의 불, 육신의 불, 정욕의 불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불어오는 죄악과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이런 죄악의 불을 도리어 물리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 권능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생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